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 번째 날 행하신 일은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다시피 당시의 성전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것저것을 팔기도 하고 성전세를 위하여서 환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전 안을 다녔다. 여러분, 성전 안은 원래 누구만 다닐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내까지 지금 아무나 다녔다라는 말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15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린다는 미명 아래 동물을 끌고 와야 하는데, 이 동물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는 성전이 하나만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서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전남 광주에 살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큰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이제 양 한 마리를 끌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가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또 도둑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밤에 자고 있을 때 양들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막상 성전까지 도착하기도 어렵고, 또 성전에 도착했을 때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분명히 살진 양이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어땠을까요? 마르기도 하고, 또 양들이 이렇게 길들을 가다 보면 흠집이 나서 다리가 이렇게 흠집이 나고 흠과 결이 생기겠죠. 그런데 흠과 결 있는 이런 동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광주에서 출발해서 끌고 가서 한 보름 걸어서 갔는데, 가보니 양은 메말라 있고 발굽은 다 깨져 있고 다리는 찢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성전 제사장들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예루살렘 성에서 양들을 사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냥 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이, 죄를 크게 지은 자들은 소를 끌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들고 자기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출발하게 하셨을까요? 단순하게 여러분 그 번제단 위에서 재물을 태우는 것이 주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는 과정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깨닫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내 집으로부터 이 문제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끌고 오는 동안 여러분 이 재물, 바쳐질 재물이 흠과 결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끌고 가면 분명히 이 양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 이 양을 잘 먹여야 되고, 이 양이 도착할 때까지 다치지 않게 잘 돌봐야 해요. 이 죄 지은 사람이 이 자신의 죄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는 단순하게 양 한 마리 가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출발해서부터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 모든 과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고,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는 여기 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내 사업장에 있는 문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학교의 문제, 성적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거기서부터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막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신경을 써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걸 포기해버렸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동물을 원하지 이런 정성과 수고를 원한다는 이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사고를 팔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축시장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오물들이 생기고 동물들의 그 냄새가, 여러분 한 나라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냄새도 너무 심하고, 이거 너무 소란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자꾸 이렇게 데모스트레이션을 일으키니까 결국 방법이 뭐였느냐?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어디로 가져왔느냐? 성전 마당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살기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이 동물들을 다 갖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돈을 주고 사서 그 자리에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걸 잡아서 소위 제사라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만드신 이 제사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또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망이가 진창이가 돼버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첫째 날을 뭘 하셨느냐, 바로 이 성전을 이제 채찍을 만들어서 팍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 내어 쫓고 환전하는 환전소들을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이거 뭐야, 이게 네가 뭔데 이러는 거야, 이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놀랍게 여겼다, 그를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누구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야, 너 왜 내 양들을, 내 염소들을, 내 비둘기를 다 날려보내는 거야? 내 돈 책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야? 항의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를 막아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청결하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 스스로 그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내 집은 제사를 드리는 집. 원래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물의 냄새, 그 동물의 이 고기를 태우는 걸,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이 그때로부터 회개하고 이걸 끌고 오면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라도 광주에서 제가 소 한 마리 쭉 끌고 나오면서 어디 갑니까? 저 예루살렘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저 사람 저 소를 끌고 갈 만큼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여러분 우리 올라가면서 논산 지나고 청조 지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죄를 지어서 지금 회개하러 가는구나라고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씩 만져주고 이 회개하는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과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예비 만들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인간은 망쳐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얘들아, 이 성전이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은 동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무거운 마음,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짐승을 끌고 또 저렇게 올라가고 있나? 그때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제가 나의 죄를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뭐냐? 이것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과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의무적으로 너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 성도를 살리고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무에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한 두루마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 두루마기에는 7개의 인이 박혀 있었어요. 7개의 도장이. 우리 생각하는 그 빨간 도장 아닙니다. 천농을 녹여서 여기에 이렇게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게 이렇게 인을 박아요. 거기에 이렇게 주인의 도장을 박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못 떼요. 근데 이걸 하나씩 다 앞에서 보면 다 떼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 이 마지막 7번째 도장을 뗍니다. 이 마지막 7번째 도장을 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기를 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대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라, 기도생활 잘해라, 전도생활 잘해라, 예배생활 잘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펼치면 분명 여기가 무슨 계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펼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이 8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 장면이 뭐냐니까 8장 3절에 천사가 날아옵니다. 천사가 날아오는데 금향로를 가졌어요. 금향로를. 금으로 만든 향로인데 향로라는 걸 아시죠? 향을 태우는 것을 향로라고 그래요. 금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천사가 이걸 쏟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겼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충성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성에는 오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염이 있습니다. 나는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주방 식당에다 그래다 성경 구절 써놨어요. 써놨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니 우리 성도들끼리 맛있는 거 서로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고 주일날 주님의 말씀 먹었으니 육신의 음식도 떡을 떼보자라고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여러분 식당 봉사하면서 마음이 상해 안 상해? 준비하는 동안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모였는데 그 속에서 식당 봉사하고 가서 마음 상한 여기서 마음이 한 번도 안 상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물론 있어. 남자들은 안 하니까 몰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모든 것은 100%짜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충성도 그렇고요, 우리의 봉사도 그렇고요, 우리의 헌금 생활도. 지금까지 여러분 사는 동안 11조 100% 나는 10원짜리까지 난 내 인생 사는 동안 난 정확하게 했다. 난 한 번도 떼먹은 적 없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모든 것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상교회에서 이걸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우리가 예물을 신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면 그래 잘하였도다 말씀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성도의 기도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를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알아봐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알아봅니까? 내가 기도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봐요? 내가 내 집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성전에서 이 양 한 마리 사가지고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잖아요. 자, 올라갔는데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이 올라갔던 천사가 이 향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쏟아버려요. 이 기도가 쏟아지는데 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8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레와 번개와 지진 같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해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다가 천사가 이걸 쏟아내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다시 이 땅에 쏟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려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레와 번개와 지진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 이 땅을 향하여 다시 쏟아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성경 한 구절만 다시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11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도가 기도하여 하늘에 오르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간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기도는 땅으로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장면을 다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서 이것이 다시 쏟아진다라고 이거를 다시 또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성도의 삶의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성전에서 내려오는 이 모든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음성은 그 시작이 원래 어디냐? 성도의 기도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문이 열리고 다시 성도들에게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진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망부석처럼 굳어져 있는 내 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굳어져 있는 내 몸으로 여러분 흔들어서 이걸 부셔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내 삶을 뒤흔들어서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우레소리 같은, 여러분,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해서 맨날 첫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도 알지를 못해서 무지하여서 도대체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 들리지 않는데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것, 이거는 오직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첫 번째 걸음은 바로 기도의 자리, 내 마음의 기도의 자리. 성전을 청소하라는 건 예배당을 청소해라, 좀 깨끗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 있어요. 편의주의, 그냥 쉽게 뭐든지 그냥 쉽게, 그냥 내 집에서부터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하나님 집까지 찾아오면서 이곳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고, 살려달라고 내가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만 원하는 걸 바라요. 그냥 생각으로만, 아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바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의 굳어져 있고 들리지 않는, 여러분, 큰 우박이 내려서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잡동사니들, 온갖 내 마음의 생각의 잡동사니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안 되고 온통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잡동사니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아니다. 염려 대신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다? 기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날 하셨던 거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바꿔라.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도 생활을 바꿔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 말고 위대해지는 인생, 극복해지는 인생, 넘어서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 내내 같은 맥락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하나씩 고쳐져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삽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 살아요. 한 번 사는데 우리 살 때마다 후회하며 살아요. 여러분, 지난 1년 지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사셨습니까? 여기서 재밌게 행복하게라는 말을 여러분 막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빛내면서 살았느냐? 지난 10년 동안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수많은 기회 앞에 나는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정말 성실하고 멋지게 잘 살아냈느냐?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들이 내가 후회 없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번 이 특세 첫째 날부터 우리의 기도의 텐션이, 우리 기도의 태도가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성전을, 내 마음을, 내 기도를 깨끗하게 바꾸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큰 음성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